할렐루야. 8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 인솔하여서 오산에 있는 무봉산 수련원에 청소년 수련원에 지금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안전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 후기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포로 후기란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전쟁에 져서 아시리아는 주전 75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소수지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포로 후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포로 후기에 돌아온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그때 총독들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분들입니다.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있었고요. 에스라 선지자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의 순종, 영적 부흥을 선포했고요.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요. 총독 스룹바벨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나무지만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제1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제2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포로 후기의 성전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독려하고 또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어떤 분인지 나와 있습니다. id도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가 본 환상과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스가랴서 1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그리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서 성전을 짓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외부의 방해 세력들이 있죠. 도비야, 산발랏 이런 외부의 방해 세력들이 있고요. 또 돌아온 사람들의 의기소침함과 낙심 같은 것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요. 오래된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고 70년이 지나서 잿더미에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고 이게 중단되고 무려 16년 동안 재건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왜 성전을 재건을 주저하느냐라고 학개서에 보면 4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도 여호수아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후기의 대제사장인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도 스가랴가 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 법정이 열려요. 하늘 법정이 열리는데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기소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포로기 후예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는데 가장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의 의복을 친히 지정해 주십니다. 하얀 세무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 겉옷을 발목까지 늘어뜨리게 입고요. 그래서 몸을 완전히 가리웁니다. 그리고 이 파란 겉옷 밑에는 이제 금방울과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수놓은 조끼를 입는데, 조끼를 입고 거기에 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양쪽으로 이렇게 6개씩 있고, 어깨에도 견장처럼 해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새기고 가슴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복장은 어떠냐라는 거죠. 사단이 지적한 대로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피고석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요. 사단이 검사로 그 오른편에 서서 지금 대제사장을 기소하는 겁니다. 저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부정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랐고 저에게는 거룩함도 구별됨도 없습니다.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자격을 박탈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고요, 우리의 현재의 연약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 지금의 너의 모습, 너의 꼬라지를 생각해봐. 너 스스로도 알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죄책감과 깊은 절망감 속에 몰아넣습니다. 시편 65편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에 눌려 무거우니, 우리 죄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힘겹고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사탄아, 네가 뭔데 여호수아를 더럽다고 저를 박탈하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저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하였고 저는 바벨론의 불구덩이에서 타 죽을 것을 꺼낸 그슬린 막대기다. 불구덩이에서 꺼냈으니까 당연히 얼룩지고 더러운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가 뭐라고 저를 정죄하며 내가 무엇이기에 저를 참수하며 쫓아내라 하느냐. 저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저는 내가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막대기니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천사들에게 새 옷을 깨끗한 옷을 대제사장의 정결한 옷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이제 타지에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가 꾀죄죄한 모습과 더러운 옷을 입고 면목 없이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오라. 내가 저와 함께 먹고 즐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생활과 부패한 옛자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은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오니 인생이 아니오니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뒤집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더 묻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여러분 자녀가 그 더러운 모습을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실패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자녀를 구박하고 외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설사 여러분 죄를 짓고 왔다고 해도 부모에게 돌아온 자녀를 부모는 끌어안는 것입니다. 감싸 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었어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쫓아내라 말하고 하느냐? 저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아니냐? 저는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막대기니라. 깨끗한 나무 막대기면 좋겠지만
불구덩이에서, 바벨론의 불구덩이에서 거슬려서 죽어가는 것을 꺼낸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이 더럽고 얼룩진 것은 내가 갈아입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아, 네가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아, 내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의 기소를 기각한다.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럼 오늘도 믿음으로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그 제물로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좀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은 건강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은 통화가 안 돼서 며느리랑 통화했는데 식사도 잘 하시고 더운데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우리 진옥자 권사님은 바로 밑에 계셔서 제가 잠깐 들러보았는데 건강 괜찮으십니다. 김근묵 권사님은 지난주에 조금 건강에 좀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계시고 제가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괜찮으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있죠. 김진주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최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홍정순 권사님, 유광수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7분이나 요양원에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유광수 집사님, 또 이혜정 권사님, 작년에 유리컵을 밟아서 발가락 힘줄이 끊어지고 인대를 다치셨는데 좀 당뇨가 있어서 굉장히 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정환 권사님 팔 골절 수술을 받으셔서 기부스하고 요즘 다니시는데 이게 뭐 또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기부스하고 좀 불편하신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정자 권사님 남편 장화식 집사님 또 치매를 오랫동안 뒷바라지 하셨는데 이제 남편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권사님 건강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또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요즘은 치아 치료 때문에 일을 몇 개 빼고 다시 해넣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워낙 좀 기력이 없으시니까 우리 신정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인숙 권사님 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또 편찮으신 분들이 있죠. 가족들을 돌보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연로하신 성도들, 편찮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를 급속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고 가정과 또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이 넘으셔서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그 소명의 길을 담대히 평안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이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공정화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또 우리 김인숙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치료 부위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내고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들 앞에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말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이 인솔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말에는 청년 2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4명 있습니다. 우리 박찬, 정예찬, 조재호, 최형우 이렇게 4명이 참 육군, 해군, 공군에서 골고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건은 지난주에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연수 중인 박상희, 조연의 집사 가정 그리고 박이든 8월 말에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노령층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가 이 사명에 실패하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학생부 수련회 한 명 한 명 그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말에는 청년 2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곤고한 날들을 이겨나갈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4명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의 자리, 군복무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에 건강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며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연수 중이고 이제 8월 말에 귀국 예정인 우리 박상희 조연의 집사님 가정과 또 그 어린 생명인 박이든도 또 잘 귀국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우리 아빠 엄마의 세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하나님과 앞에서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성도들의 가정으로, 우리 동원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를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구덩이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신 그슬린 막대기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셔요.